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영으로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우리가 믿는 것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이 시간에 한 호흡으로 소리를 내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오늘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첫째 이루신 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의 심판은 재림으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의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이었지만 이제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세우셨는데 그 몸의 이름을 가리켜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지체라. 거룩한 공회라고 할 때 이 공회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공교회. 공교회에서 그 공교회의 의미는 조금 이후에 이야기를 드리고 먼저 교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강림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죠. 이로 인하여 교회에는 세상하고는 구별된 영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공동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어떠한 취미를 통하여 세워지는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하고 교회는 구별된 면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왜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속성이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가 교회의 거룩함의 시작이고 근거가 됩니다.
어떤 교회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인적, 물적 자원이 풍성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양도 아주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좋은 일을 하는 것들이.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좀 부족해서 어떤 물리적인 면으로 볼 때 좋은 일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작게 해요.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 작은 교회보다 더 의로운 교회고, 좋은 일을 좀 적게 하는 교회는 덜 의로운 교회입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대단히 거룩한 교회고, 좋은 일을 좀 못하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행위가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의 은혜가 교회의 거룩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영적인 속성이에요. 왜 그런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죠.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 할 때 이 사도들의 터 하면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도 말하고 세상의 학자들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발표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 말씀을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 생각해서 교황, 교회의 황제 제도를 가지고 있지요. 저는 교회 황제는 있을 수가 없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 이승구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거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연결성이 교회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온전한 의와 거룩함만이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의 심장으로 표현한다면 그 심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종교개혁지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는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다녔던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유럽 쪽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웅장한 그러한 성당들, 건축물들, 또 문화유적들을 많이 안내를 해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 문화유적들이 얼마나 정말 화려하고 멋집니까? 정말 대단한 어떠한 성당 그 건물 들어가면 안에 성상들이 쭉 있고 또 곳곳에 큰 성화들이 다 있고, 그리고 얼마나 들어가자마자 거룩함의 분위기, 그게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뭔가 거룩함의 분위기가 그 오래된 성당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데들을 이렇게 쭉 안내를 받고 이제 다닌 거죠. 그러면서 점점 종교 개혁지로 이분이 안내를 받고 이제 그 순례를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 점점 바뀌더래요. 종교 개혁지를 가면서 교회를 갈 때마다 교회가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 안에 아무것도 없고 앞에 십자가하고 말씀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대요. 개신교 종교개혁지의 교회를 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분위기를 들어가면 뭐 거룩함의 분위기, 뭐가 막 동상들이 막 있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십자가만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거기에서 진짜 거룩함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정동에 정동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문화재 예배당이라고 있어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일반인들도. 그곳에 가면 감리교 제일 처음에 세워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옆에 창문들 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강단하고 십자가하고 말씀만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서울의 명동에 있는 명동 성당에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정동에 있는 문화재 예배당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주님을 거룩함으로 예배했는가? 말씀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 길을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가다가 천국까지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인정한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사도신경 고백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할 때에 이 공예가 교회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는 이 명제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참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도가 추구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예수님이 없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추구하는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을 구하시고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행복을 붙잡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다 되지 뭐, 다 되지 뭐, 그거 위험합니다. 그게 위험해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위험한 것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맺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가? 자꾸 열매에 포커스를 두고 열매에 집중하며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열매에만 집중하며 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영적으로 자꾸 힘이 들어가가지고 굳어집니다. 열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열매에 집중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열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 열매가 조금 작은 것 같다 하면 낙심하고 기죽고 절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열매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영적 진리를 시편 1편 2절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은 말씀이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에 성도님들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시지요? 성도님들 안에 은혜의 잎이 다 말라버리지는 않았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교회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 있는 두 번째 영적인 속성은 하나됨입니다. 공회, 그러니까 공동의 교회라는 것이죠. 교단이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단들이 여러 있는 이유는 교리적으로 조금 강조하는 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면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수용의 정도에 따라서 교단이 조금 나누어진 것 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은 하나로 보세요. 교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가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을 하나로 보시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통일성,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꾸 분류하는 게 있죠. 인종에 따라서 분류하고, 또 선진국, 또 개발도상국, 또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여러 가지로 세상들은 그렇게 자꾸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부유한 나라에 있는 교회든,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에 있는 교회든, 흑인이 예배하는 교회든, 백인이 예배하는 교회든, 아시아인들이 예배하는 교회든, 공산주의 그 국가의 지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교회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교회이든,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이든,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는 어찌 되었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는 쪽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기업의 세상 경영의 논리입니다.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여기에 자꾸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지만, 죄성이 있어서,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이 길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이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동역하는 선교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교회들이 있죠. 예수동행교회, 동막교회, 삼척교회, 예쁜교회, 대치교회,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선교 후원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필리핀의 서원교회들, 그리고 나눔병원,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신학생, 캄보디아의 신학생, 호프센터, 인도네시아의 예수동행센터, 나환자 마을을 선교하는 아가페 선교,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선교 후원하며 그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선을 또 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어야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때들이 있지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 한 교회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너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에 준 권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메어야 되고 때로는 풀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이 있죠. 그때에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그 핵심인 거룩함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먼저 말씀으로 내가 해결을 받으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으로 응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성도님들 집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말씀으로 꼭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서 해결받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맞춤 전도를 하며 야외 예배를 드릴 때 하고, 지난주 수험생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순간순간 해결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학생 때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뭔가를 나갈 때 그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또한 살다 보면서 제 안에 소원들이 생겨요. 주님, 제가 이것을 정말 갈망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제가 만나는 순간에 이 말씀으로 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그러나 지혜는 부족할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은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엎어진 물도 주워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시옵나니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드려라. 두드려라. 두드려. 이것을 저에게 지혜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믿고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주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인도하세요. 찾아라. 구해라. 두드리는 것이 지혜고 구하는 것이 지혜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해결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에서 모든 것을 이끌었어요.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해결받았어요.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해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책임이 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있을 때, 그때에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받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풀면, 말씀으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자들이 박해의 시대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할 수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감사의 길을 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할 수 있을 때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룩성이요, 하나됨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이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통은 성도의 교제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세상과는 구별된 교제거든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제는 나와 너 사이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나하고 너하고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하고는 다른 세상의 교제에서도 다 있는 것입니다. 네하고 나하고 직접 만나자, 그건 세상의 교제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나하고 당신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만날 때 그것이 만남의 큰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에이, 무슨 그런 교제가 있어, 무슨 그런 교제가 있어, 안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 은혜의 눈이 열릴 때 나의 말이 달라집니다. 나하고 당신 사이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혼자 계시는 분 둘, 셋, 넷 계시는 분 계시죠? 그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 감사가 보이니까.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같이 방을 썼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방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을 수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부평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분과 수십 년 만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뭐 형님 막 그러면서 이제 너무 반갑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 목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목회는 내려놓는 목회다. 지금까지 내려놓는 목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무엇이든 할 때 내 눈으로 보는 게 있거든요. 내 눈으로 볼 때 그 내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입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아,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군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내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 육신의 눈으로 옆 사람을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의식하고 봅시다. 예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정말 손주들, 어린아이들 막 집에서 막 던지고 막 할 때 지나갔던 아저씨가 보면 아이고 그러지 마. 사랑으로 바라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을 잠시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쉽게 속지 않아요. 너무 절망 가운데, 그 배신감 가운데 살지 않아요. 왜요? 다 인간은 죄인이지. 이것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만 보면 너무 탐욕이 커지면 너무 쉽게 속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쉽게 속지 않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지. 그게 보이니까 조금 상처를 주어도 조금 잘못해도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지 하면서 우리가 약간 훅 떨어졌다가도 다시 그 회복의 탄력성이 확 좋아집니다. 모든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에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곳에 만남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한 삶을 더욱더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나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주선 올라가면 우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이렇게 우주에 지금 있는 분들이 항상 훈련하는 것이 우주 어느 공간을 지구하고 비슷한 공간으로 항상 만들어가지고 그 중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항상 생활하는 것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평생 살 게 아니니까. 조금 근무하다가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살 이 집, 여기가 본향이니까 여기의 상태를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우주 정거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우주인들이.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훈련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주님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들임을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으로 해결받으세요. 시험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 어려움은 이겨내고 어려움 이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 어두운 밤에도 주님 인도하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소원이 있나요? 말씀으로 해결받으세요. 지혜가 부족함이 있나요? 주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두드리는 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있는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 없이 그냥 직진으로 갔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먼저 이 땅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먼저 해결받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있는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냥 직진하고 달렸던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의 교제, 십자가의 사랑 있는 성도의 교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승리케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영생의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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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교회를 믿고 이 땅에 성도의 교제가 있음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